자, 오늘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많지만 저는 그 중에 참 귀한 것이 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도 종종 꿈을 꾸는데 시험 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시험 날짜가 됐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런 꿈을 종종 꾼다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꾸는 꿈이 있습니다. 종종 예배가 다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서성대고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꿈을 종종 꿉니다. 깜짝 놀라서 깨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지만 문제보다 크신 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이 복잡하고 불안한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6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가 지략이 뛰어나서 혹은 군사력이 우세해서 혹은 운이 억세게 좋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이 다윗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다윗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이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승리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보고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뒤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한번 몇 장 넘어가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텐트에 계시니, 천막에 계시니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집안과 너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아니 도대체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패망과 절망이 가득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패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23전 23승이다, 어떤 사람은 62전 62승이다, 이렇게 학설들이 분분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할 때마다 100전 100승이었다는 거예요. 꼭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길 만한 전쟁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그 지형을 이용하든 물살을 이용하든 배의 특성을 이용하든 지략을 이용하든 뭘 통해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만 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전략가죠. 그래서 해전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가 말이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난 전략가라서가 아니라, 지략가라서가 아니라, 뛰어난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어딜 가든지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년 전에 제자들의 교회와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 잘 하다가 왜 메릴랜드로 가느냐, 안 된다, 어려울 거다, 어떤 분은 또 두 교회가 서로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멘토셨던 우리 이원상 목사님도, 김 목사님, 로케이션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락빌도 아니고 페어팩스도 아니고 참 어정쩡합니다.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I will bless you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 말씀을 저한테 꽉 주시는데, 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복 받을 만한 곳만 골라가지고 다녀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You will be a blessing. You are the blessing.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면 갈수록 그게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살다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멍청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진관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진관을 차리려고 하는데 타이슨스 코너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페어팩스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아니,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복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죠. 돈 좀 더 많이 버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축복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국에는 마침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든지 간에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국이 어떠했느냐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이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기 위쪽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이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경계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경계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다윗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라의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받는 인생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남쪽으로 에돔, 그 위쪽으로 암몬, 그 위로 모압, 그 위로 아람, 그 서쪽으로 블레셋,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예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메덱이라고 하면은 굴레라는 뜻입니다. 굴레. 암마라고 하면은 엄마, 어미라는 뜻이에요. 굴레의 어미. 이거를 역대상 18장에 보시면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 굴레의 어머니, 굴레의 어미, 굴레의 우두머리, 이게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5개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18장에, 역대상 18장에 보시면은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블레셋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 전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지배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블레셋에 의해서 억눌리고 억압받으면서 그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처음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국가를 제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제를 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실 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속박과 굴레와 업보와 팔자와 운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안은 망했어, 이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요, 팔자도 바꿉니다.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40년 동안 쩔쩔매던 매덕 암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나를 지배하던 문제와 저주로부터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질질 우리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쇠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그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 잘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센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제압해 버리니까 하맛 왕이 항상 눌려 살다가 고마워가지고 자기 그 아들 편에 조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 조공을 보내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람이라는 거예요. 요람. 그래서 요람은 여호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보시면 이 요람이라는 이 똑같은 사람이 하도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도람. 하도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닷은 위대하시다. 하닷은 아람 땅, 저 아랍 땅에 있는 주신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 날씨를 관장하는 폭풍의 신이 하닷입니다. 하닷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닷은 위대하다. 하닷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도람에서 여호람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를 주인 삼아서 살았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돈을 찬양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편안함을 찬양하고 쾌락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여호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 존귀한 어머니, 잘난 어머니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지렁이라는 뜻의 야곱, 지렁이 같은 그 야곱, 속임수, 반치광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한다는 뜻이 아니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고 사라의 인생이 달라졌고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름을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김혜길인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프고 막 심장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름이 안 좋아서 병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김태영으로 바꿨어요. 김태영. 그래서 제가 김태영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도 계속 아픈 거예요. 아, 이름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이름 찾았는데 제 진짜 이름이 바뀐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제가 성공 위에 살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 열심히 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유학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야, 나는 왜 맨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선명해요.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now come here. 세상을 upside down 시킨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구나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 주인이 아니라,
권세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뒤집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뒤집어져 버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올바르게 바로 서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내 인생은 변하지 않고 생각은 변하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고 맨날 그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그냥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비나이다 부처님께 빌었는데, 천지신명께 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빈다는 그 차이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존재가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도람이 여호람이 되었습니다. 지렁이 같던 야곱이, 속임수 반치광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뒤집어지시고 존재가 뒤집어지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대가 하는 거죠. 혼자서 각계 전투하면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뭉쳐서 하나가 되면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사람들 이름 쭉 나오죠. 그 사람들 이름 다 기억 못하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와 있느냐?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서부터 다윗의 나라는 하나로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군사는 요압과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민생은 여호사밧과 스라야가 맡았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맡았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이 나라는 다윗 혼자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때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하죠. 아니, 어떻게 혼자 다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조직을 하는 거죠. 체계를 세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12명의 사도들이 교회를 다 돌봤는데 12명의 사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실질적인 일들을 다 돌보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를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3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야,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깜짝 놀랄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혼자 안 되거든요.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면서 이제는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37명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까칠해서 저 사람하고 일하다간 상처받겠어,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야,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같이 동역하고 싶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죠. 원래 이제 제목이 좀 잘못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교회 건물은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당회하시기 참 힘드시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보시면서, 당회하시기 참 힘드시죠? 장로교회라 그러면요, 당회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왜 좋냐면요, 제가 못하는 걸 장로님들이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세요. 제 판단력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혼자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잖아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잖아요. 저 혼자 막 휘두르면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님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등뼈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까? 목자 목녀님들이 바로 서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렌지색 종이 나눠드렸었죠, 2주 전에. 그거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섬길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뒷면에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일도 2018년을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함께 하면 재밌습니다. 함께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가 된다, 함께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뒤집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